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저녁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의 능력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근딜 안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구주와 함께 나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서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남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질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귀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 또 우리 교사들과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신 라미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유스그룹과 EM의 목회자 존경하고 있는데 귀한 종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또 우리 장보은 전도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서익지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또 간절한 우리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은혜 베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아버지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26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방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제단과 우리 권속들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큰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버지 어린 신령들 학생들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청년의 때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브룩과 희영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종을 속히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알라메다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우셔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알라메다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가 어떠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임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우신 아버지 주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 아버지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아버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삶에 질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안타까운 심령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엘라 본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가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주라 이르기를 다 함께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맺는 말 다 문안 인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에 그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또 그 교회의 일꾼들의 그 안부를 묻는 이런 바울의 그 마지막 인사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냥 편지의 내용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문안을 전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정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얼마나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은 없어요. 그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때는 동역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방주교회를 섬겨가는 이 목회의 동역자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또 잘 살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이 가운데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낯이 익은 사람도 있고요, 생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낯이 익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딱 몇 명 소개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낯이 익어요? 에바브라. 예, 낯이 익기 어려운 이름인데 낯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름도 있죠.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그죠? 누가. 누가가 누군가.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또 낯이 익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아키포라는 사람은 좀 낯이 익지 않죠. 그죠? 생소한 이름이에요. 이 아키포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12절과 13절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작할 때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죠?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딱 한 절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역할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가 지금은 바울하고 같이 있어요. 그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에서 왔을 때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에바브라를 파송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바울의 형편을 좀 잘 살피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참 잘 좀 이렇게 살펴주고 돌봐달라고 그런 임무를 주고 로마로 보내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물론 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보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서 온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지금 문안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바브라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본인이 이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지금 멀리 떠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근데 뭐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뭐 어떤 그 교훈과 가르침과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거든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에바브라는 그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그죠?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 이상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 어떤 편지에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했던 표현을 지금 에바브라에게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에바브라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주의 종이고 똑같은 주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에바브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지난번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나눌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 갇혔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라 그랬죠? 뭐 죄가 있어서 같이 갇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감옥 안에서 연금 상태 안에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돕고 형편을 살피는 거죠. 자, 그런 일에 아리스다고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바브라도 그렇게 바울을 섬기더라. 바울을 살피고 테이크케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는 정말 그 같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 이상의 고마움이 있죠. 그죠? 자기를 그렇게 살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 바울은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에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딱 두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에바브라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두 사람을 향해서 바울과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과 위치,
또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다. 여기 애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당시에 그 헬라어로는 어떤 때 사용하는 표현이냐면 경기장에서 그 경기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다 그래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합니까, 그죠? 저희들은 운동을 한다고 해도 취미로 하니까 좀 이렇게 힘들면 좀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기에 나간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서도 그걸 참고 이겨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에 많은 걸 기도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가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그 기도의 중심,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고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에바브라는 기도했다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꼭 교회 목사로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꼭 교회 목회만 하는 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기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뭐 교단의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공통적으로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중심이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의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성도의 삶의, 그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신앙의 연륜, 그 의미가 없고요. 이 땅에서 뭐 내가 교회에서 뭐 위대한 일을 했고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부터의 우리 신앙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또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여기 보면 너희와 그랬습니다. 너희.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골로새 교회예요. 네, 골로새. 지금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거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네, 소아시아 지역인데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넘어가기 전에 소아시아. 자, 근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하면 이름이 낯설지 않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마지막 7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지금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이미 그 교회가 존재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 조금 더 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도시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의 도시를 에바브라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대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수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증언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니까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이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십시오. 2절에 걸쳐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신실함과 그런 열정을 우리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또 기타 여러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14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루카스 그래갖고 헬라 사람이고 그 이름의 뜻은 빛난다, 총명하다, 빛을 준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는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어떻게 익숙합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예요. 그리고 또 누가는 또 한 권의 책을 썼죠. 사도행전,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그래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분량이 많기도 하고, 그죠? 또 내용과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우리는 지금 각각 나눠진 책을 보고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의 끝은 시작부터 끝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해서 복음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것이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던 거죠.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 의사로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항상 함께 동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아마도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병원을 찾아가는 일도 힘들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누가가 바울의 건강을 잘 돌봐주면서 많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누가가 마지막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하면 바울이 제일 나중에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부흥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순간까지 지금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누가, 헬라 사람인 누가,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은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금 완전히 그냥 이방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돌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이 선교 여행을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이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에게는 특별히 의사로서의 그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문학적 재능도 굉장히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정말 탁월한 그런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 글들을 다 쓰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재능을 사용하셔서 또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가 얼마나 온유하게, 또 얼마나 신실하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으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데마는 한때는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가택연금에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때까지는 이 데마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마가 이렇게 문안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바울이 두 번째로 이 가택연금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를 네로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서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핍박이 심해지니까 로마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데마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그가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그 제2의 수도라고 할 만큼 번영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했고 명성이 있었던 그런 도시. 데마가 그곳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할 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귀한 거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정말 이게 귀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여러 그 믿음의 권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누가 세웠는지는 역사적인 문서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에바브라가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에요. 그죠? 골로새 출신인데 그 삼각주처럼 세 도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여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진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세워졌는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환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 짧은 시간에 세속화되어 버려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의 말씀은 없으세요. 책망과 권고의 말씀만 있었죠. 어떤 면에서 책망을 하셨나? 계시록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뜨뜻미지근하다. 우리 표현하는 거죠. 뜨뜻미지근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죠? 이런 모습으로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고서 내가 그렇게 그 직분 받은 대로 열심히 섬기고 그런 거 없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왜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뭐 게을러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요한 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넉넉하고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도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고 여행 다니고 놀고 뭐 즐기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는 나와 있는데 믿음은 없고, 그죠? 주일 예배는 드렸는데 사모함은 없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속을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니까 너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눈먼 자고 내가 벌거벗은 자고 내가 헐벗은 자다.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다 갖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나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바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눈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눈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내서 헌신하는 그런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자기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는. 빌립보의 자주장사 누구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자기 집을 헌신하고 그래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오픈하는 거죠. 이게 쉽겠습니까? 요즘 우리 얼마 전에도 구역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그죠? 우리 그 5개 구역 중에 한 구역은 정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오픈을 해서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린다. 다른 부분들이 참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을 오픈해서 구역 예배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처제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처제도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오픈을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구역별로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데요.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요런 상황,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거, 요런 편지를 무슨 편지라고 그러죠?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돌려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다 일일이 교회마다 다 편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는 다음 교회, 옆에 있는 도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다 줘서 거기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간 편지가 있다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또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요 상당히 그 회람서신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다 회람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까지 다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교훈을 듣게 했던 그런 내용들인 거죠.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회람서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아키뽀가 그러면 지금 보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직분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거잖아요. 자, 이 아키뽀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대표적인 리더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다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레몬. 자, 빌레몬은 그 바울이 옥중에서 아들로 삼았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주인이었죠. 그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뭐 아마 물건을 훔친 것 같아요. 돈을 좀 훔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 빌레몬서는 그 개인 서신이에요. 빌레몬 그 한 사람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라. 이 사람은 이제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자, 근데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 평신도 리더였거든요. 학자들은 이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빌레몬의 아들. 자, 근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아키포가 지금 리더로 세워진 거예요. 왜 리더로 세워졌겠습니까? 원래 리더는 누구였죠? 에바브라였잖아요. 그죠? 이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가 있죠. 그러면 리더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 공백이 생긴 자리에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키포에 대해서도 권고하는 거죠. 이 귀한 직분을 받았고 이 귀한 사명을 받았으니 그 주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잘 감당해내라. 충성되게 감당해라.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고해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사실 아키포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형제로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되는 아키포에게도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고 또 권고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지만 얼마나 정말 바울이 그 깊은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에 어떤 소식이 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귀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에 우리가 좀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내 귀에 들려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의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왔다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릴 게 아니고 내 귀에 들린 이상에는 내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내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한다. 사실 바울은요 편지 전체를 자기가 본인이 직접 다 쓴 거는 없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말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받았었겠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하는 거죠. 바라는 대로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네, 그런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아마도 학자들은 그래요.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니라. 그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눈에 이 가시라고 하는 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질.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3일 동안 앞을 못 봤었죠. 그러니까
시력이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편지를 직접 쓰고 하는 일은 어려워. 그런 상황이었지만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인사는 꼭 본인이 친필로 썼던 거죠. 그래서 바울 선시서 끝부분을 보면은요, 내가 친필로 기록한다, 친필로 문안한다,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더디오가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어요.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썼어요. 그죠? 빌레몬서 1장 19절에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런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매여 있죠, 바울이. 그걸 좀 생각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뭐 불쌍히 여겨달라?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이 진리는 지켜야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어떤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은 항상 편지할 때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뭐와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처럼 그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또 권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바울이 복음 증거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또 교회 안에서 또 그 밖에 여러 곳에서 감당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하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권속들이 또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늘 기억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